할렐루야! 주님의 참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아침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6월 24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마지막 말씀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들고 갈 두 사람을 소개했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과 함께 했던 6명의 동역자들의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문안 인사를 전함으로 골로새 교회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그들과의 연합을 유지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문안 인사와 상황을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도 전해달라고 골로새 교회에 부탁하며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감옥에 매여 있음을 기억해달라고 편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바울은 자신과 함께 감옥에 갇힌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 곧 유대인 동역자들의 안부를 골로새 교회에 먼저 전함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한 자들이었으며 특별히 바울에게는 더 없는 위로와 큰 힘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12절 말씀에 에바브라의 안부 인사도 전하며 그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으며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고 전해줍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것에 주의 나라를 위해 힘쓰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 있어야 합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유대인의 미움을 사면서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라도 골로새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안부를 전하는데 힘썼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사람인지라 비록 복음을 위해 생명은 걸었지만 때로는 힘들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함께하는 자들의 존재와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에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해야 하는 더 큰 책임감과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힘들고 곤고할 때 다른 여러 말이 아닌 사랑과 위로가 담긴 안부와 격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나를 다시금 일으키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세워가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우리의 지체들은 어떻게 보면 사역 자체보다 더 귀중한 것임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함께 밀어주고 힘을 낼 때 그 어떤 고난의 과정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15절 말씀에 바울은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녀의 집에 모이는 성도들에게도 빼놓지 않고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보낸 편지를 다 읽은 후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 편지를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또한 그들과 함께 읽어보라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바울이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모든 이들을 하나의 마음으로 묶고 여러 교회가 함께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서로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모든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말씀 공동체이며 진리의 기둥이자 터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그 터전 위에서 말씀을 깨달으며 교회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해야만 주님이 주시는 직분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는 스스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중심을 잃고 말씀의 비중이 줄어들어 다른 비본질적인 것으로 채우려 한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며 그 안에 거해야 한다고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8절에 이것을 알았기에 골로새 성도들에게 자신이 특별히 친필로 이 편지를 쓰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현재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자신의 매여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바울의 매임은 오직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옥에 있다는 것을 그들로 생각하게 하여 바울의 존재와 그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의 괴로움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었고 교회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이 간직하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사단과 악한 세상의 문화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으로 교묘하게 들어온 자기 의유와 영적 교만과 무기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처럼 교회는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기 위해 수시로 곁가지들을 쳐내고 복음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12절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에바브라는 골로새 지역 출신으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처음 전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골로새와 데살로니가 지역에 퍼져 있던 이단에 대항하여 교회를 지키다가 바울과 함께 로마의 감옥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을 대신하여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와 바울을 이어주는 역할을 톡톡히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먼 거리를 마다 않고 달려가 바울을 도우며 옥바라지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와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수고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섬기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로 진정한 중보의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동역자였으며 섬김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수고는 바울을 격려하는 힘이 있었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한 사람의 중보는 결국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접받기보다 섬김의 사람이 많은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참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 여러분은 얼마나 수고하고 계십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중보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모범적인 중보자요, 섬김의 본보기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영광의 자리를 뒤로 하시고 모든 인생들을 위로하시고 중보하시며 인내로 섬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중보하고 섬기는 일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임을 깨닫고 다수의 회중이 아닌 신실한 한 사람의 동역자 되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의 의와 교만을 끊어내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 우리의 믿음이 절대 헛된 믿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세우고 중보하는 일에 더욱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나 한 사람의 섬김이 모두를 살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더욱 거듭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